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9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흑암 문화와 싸우는 그루터기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우리 그루터기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흑암 문화, 기, 명상, 요가, 단전 호흡, 그리고 이슬람교, 프리메이슨, 종교와 우상의 건축물들, 그리고 사회복지 등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루터기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각인시키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니까요, 그루터기 자신, 그리고 그루터기를 키우는 부모, 그루터기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 전부가 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목장의 모든 그루터기들이 동일한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홍수 사건은 이후에 많은 것을 바꿔 놓았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모든 환경들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을 겪으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로 지구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 살기에 원래는 너무나 알맞은 온화한 기후가 홍수 이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이 바로 홍수 이후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장마가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것도 고통이거든요. 또 두 번째로 지구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을 홍수가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대지각변동이 그때 일어났어요. 도시와 여간한 산들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땅들이 갈라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올해는 조금 다행히도 없었는데 우면산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비가 조금 내리는데도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전 세계가 다 요동을 쳐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흔들리고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발견되는 화석들마다 진화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화론자들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다 해가지고 고생대는 5억 8천만 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 그것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발견되는 화석은요, 엉망진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화석, 자기네들이 진화의 증거로 내민 게 화석인데 늘 고민을 해요. 왜? 안 맞거든. 왜 그렇습니까? 홍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수 때문에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먹을거리 아닙니까? 이 먹을거리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창조 이후부터 창세기 6장까지는 쉽게 말하자면 방주 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먹을거리는요, 식물이었어요. 채소였어요. 우리 그루터기들 너무나 잘 먹는 그 채소. 채소였어요. 창세기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러면서요, 이것이 너와 그들은 짐승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런데 홍수 이후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먹을거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살아있는 동물이 인간에게 먹을 것이 된대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사건 이후부터 육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인간이. 자, 그리고 짐승들도요, 약육강식이라고 합니다. 약한 짐승은 센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 권세를 주셨어요.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주신 권세가 정복하고 다스리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만큼은 유일하게 만물의 지배자다, 만물의 정복자다, 만물의 임금이다. 이건 인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또 인간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 권세와 사명은요, 자연 만물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때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보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만 하셔요. 그리고 이상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들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야말로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억압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홍수 사건 하나 때문에 지구, 인간, 모든 동물, 이런 모든 관계들이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방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왔잖아요. 후대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변화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전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십니다. 각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을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 넣어라. 그게 각인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에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현장을 살려라. 그러면 곧장 지금처럼 가방 들고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예.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 인도가 세밀하신지 몰라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피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큰일 났어요.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순댓국, 선지해장국 이런 거 있거든요.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음식에 제한을 두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팎에 참 많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들은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체가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전쟁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양심적인 병역 거부래 해가지고 군대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뭐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군대 가 있는 우리 후대들은 양심이 없어가지고 군대 가 있는 겁니까? 예. 요즘 군대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엄청 몰린대요. 이것들이 재미를 아주 톡톡하게 봤다니까.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발전시켜 주셨어요. 그 일반 은총 중에 의술, 의학, 의약품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게 하면서 생명을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수혈하는 방법도 발전을 시켜주신 거예요. 피 흘려가지고 곧 죽을 사람들도 수혈하는 방법이 발달되니까 살게 하고, 그리고 투석도 하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살인의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요. 나라가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거, 이거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살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요,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다윗 같은 경우가 전쟁의 거의 달인이었어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울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 왕은 만만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인을 많이 한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또 쓰셨는데요, 살인이라고 무조건 다 살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냐고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받은 유일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것도 나에게 참 행복, 참 만족, 참 평안을 주지 못해요. 남편, 아내, 자녀, 돈,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쾌락은 있어도 참 행복은 주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 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왜 이게 인간을 보호하는 울타리이고 왜 이게 인간을 보호하는 축복인지를 봤잖아요. 자,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이 보호하는 울타리를 인간 스스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사건이 터져버려요. 자, 물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한 사단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을 당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는, 곧 최초의 죄, 그래서 원죄를 지어버립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 영원한 형벌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원죄에 잡힌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잖아요. 죄인 주제에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스스로 잉태된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방법까지도 설명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에요.
가죽 옷이라는 게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대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대가로 피를 바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고, 이것 때문에 인간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게 돼서 죄를 용서받는 피제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피제사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처참하게 희생당하실 것이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통한 해결책을 말씀하신 이후부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피예요. 피. 그래서 9장 4절 말씀도 여러분들 이거 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실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피의 중요성은요, 드디어 수억 마리의 그 피를 흘렸던 짐승의 실체, 실물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도요, 여전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요, 이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조를 했어요, 피를.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건 역시 피를 먹냐 마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피 제사가 강조가 되고 피가 계속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피로 범벅이 되는 성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다 피 얘기예요. 예.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무지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셔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여러분들 말씀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세상이 완전히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먼저 말씀으로 언약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절대로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언약부터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전도의 응답을 받은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도 무조건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언약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들과 언약의 성취를 기록한 책을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이게 두 권의 언약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권을 펼쳐놓으면 66권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6권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요약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을 시대마다 주셨어요. 전도자들에게. 그래서 시대마다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이 시대적인 언약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언약하면은 성경 전체지만 그게 두 권으로 할 때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걸 또 펼쳐놓으면 66권이에요. 이걸 요약한 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도 66권의 첫 번째 권이 뭡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언약이 들어있어요. 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원죄, 그리고 죄인된 이 상태, 마귀전이라는 신분, 지옥 가야 할 운명과 소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언약이에요. 그리고 3장 21절 가죽옷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요, 창세기 3장의 원죄사단 지옥이란 이 문제가 재현이 돼버렸네. 다시 나타나 버렸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노아 시대를 향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언약을 믿지를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언약을 붙잡질 않았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싹 다 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약을 붙잡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후대를 향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물로 종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언약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5절이에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니, 목사님, 중공이란 나라에서도 지금 홍수가 와가지고 많이 죽었는데요,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종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를 홍수 가지고 닿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홍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무지개로 언약을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가운데 특히 구약 성경 39권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어요. 무지개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펼쳐주셨던 시청각 자료였던 거예요. 증거 있습니까?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이게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여호와를 본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양을 무지개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이에 무지개를 뒀다. 그리고 내가 내 무지개를, 그래서 그 말에 주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지개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이에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요번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걸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걸 적은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을 말합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마치 무지개가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예요. 자, 그런데 사단은요,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알도록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때요? 동성애 상징이 무지개예요. 완전히 일부러 하나님을 비난하는 의미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원래 무지개 색깔이 7색깔 아닙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요, 남색을 빼버리고 육색 무지개를 동성애 상징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세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무지개를 동성애 상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루터기 여름성경교회 때도 봤지만 사단은요,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걸 다 희한하게 바꿔버렸어. 전시안 우리 봤잖아요. 여러 가지 피라미드 여러 가지 이 흑암 문화들 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슷하게 다 틀어놔 버렸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각인시키시기를 소원하셔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자꾸 잊어버려,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육신에다가 완전히 새겨놨다니까요. 몸에다가도 새겨놨다니까요. 그걸 각인이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는 그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게 바로 포경수술이에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꾸 까먹으니까 지퍼를 내릴 때마다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도 또 까먹을까 봐 이번에는 자연계에도 언약을 새겨주셨어요. 자연계에.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늘의 무지개는 노아 시대 이후로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홍수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무지개 가보면 와 무지개다 하지 마시고 와 그리스도구나, 자연계에 새겨주신 그리스도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9장,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또 헷갈려가지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또 나눠져. 예. 자,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노아의 포도주 사건은요,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첫 번째로 9장 20절에서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주에서 노아가 딱 나왔어요. 세상을 딱 보니까 어메나 아무것도 없네. 예? 다 세상 게 다 자기 것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 등기도 할 필요가 없어.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안 해도 돼. 왜? 다 자기 거니까. 예. 지금 부동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 버렸는데 원래 노아 할아버지 거라니까요, 이게. 예. 자, 그래서인지 포도 농사를 딱 짓고 포도주를 잔뜩 마셔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취해가지고 또 벌거벗어 버렸어요. 벌거벗고 이제 누워가지고 막 코 골고 자고 있었어요. 취하여란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주체하기 힘들 정도로 잔뜩 마시고 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사건이 술을 얼마나 마셨냐, 몇 리터를 마셨냐,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고 영적인 긴장이 느슨해지면은 그때 문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요,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요, 방주를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방전에 또 들어갔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 무지개도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이유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요, 지식 차원에서, 교리 차원에서 머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 아버지가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실수했지만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각인시키지 못한 함은 곧바로 옛날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모든 종교, 모든 율법주의는요, 인간의 내가 의로워야 돼,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수나 연약함, 죄를 자꾸 드러내요. 너 실수했지, 너 연약하지, 막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부끄러움을 막 안겨줘요. 남을 막 부끄럽게 해. 막 실수 조그만 거 가지고 막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얼굴도 못 들게 막 사람들 궁지로 몰아버려. 이 종교 율법주의가 튀어나온 함이 형과 동생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뭐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토록 그게 사랑해 줬는데 말이야, 시뻘건대는 애 술 파마시고 그냥 그것도 모자라가 바지까지 내리고 갔다 확 자고 우리 아버지 이러면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의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은요, 아버지 옷을 딱 준비해 가지고 어깨에 딱 걸치고 그리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그 부끄러운 그 하체, 그 수치를 옷으로 싹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각인시킨 사람은요, 종교처럼 남의 실수나 잘못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각인시킨 사람은요, 율법주의처럼 남을 막 부끄럽게 만들고 정죄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 부끄러움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포도주 사건 보시면은 창세기 3장 사건과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이 부끄러움 노릇을 못합니다. 문제가 문제 노릇을 못해요. 왜? 그리스도가 그 부끄러움과 문제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지 못하면 3장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움은 그냥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각인시키지 못하면 그래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부끄러움과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 가려보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바로 종교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각인시킨 일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영향을 줘요. 이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내가 가진 신앙은 내 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잖아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움을 누가 폭로했습니까? 함이 폭로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대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각인시키지 못하면 후대까지 문제를 만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또 종들의 종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비천한 종이란 뜻이에요. 일종의 최상급입니다. 실제로 함의 아들 가나안 이후의 후대들이요,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들의 종이 돼 버려요. 하나 좀 보면은 훗날 셈족의 후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9장 23절처럼 보면은 비참한 종들이 돼 버려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9장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셈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뭐 서연이의 하나님도 되고 승유의 하나님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각인시킨 이 사건 이후부터 셈과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곧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 족보,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영광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바로 10장,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도 요 계보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먼 훗날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그 혈통, 족보,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일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창대하게라는 말이요, 넓은 공간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넓은 공간. 이 말은 뭐냐면 넓은 영토, 인구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문화, 문명도 굉장히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로 한번 보세요. 야벳의 후대들이 어디로 갔느냐?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의 문화, 과학은요, 야벳의 후대들이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야벳의 후대들이 발전시킨 겁니다. 로마의 법은 지금도 법학과 사람들이 로마 법을 연구를 해요. 그 후대들이 발전시킨 거예요.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이게 이만큼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각인시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후대까지 사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각인을 시켜주셔요. 여러분들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영혼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삶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인생과 후대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무지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또 각인시켜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주는 실패와 고통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말세래, 마지막 때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십시오. 이게 말세를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말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